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 중 하나인 야곱과 라헬, 그리고 레아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일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 익숙한 이야기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한 여인의 정말 처절했던 고통과 또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아가페의 메시지를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새롭게 던져지는 질문과 위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수천 년 전의 낡은 기록이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질문처럼 사랑받지 못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레아의 눈물과 간절한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 깊은 공감의 지점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부대는 하란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도망온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의 운명을 뒤흔들 두 자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자매를 정말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소개합니다. 언니 레아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시력이 약했다라고만 기록해요. 당시 문화에서 이건 아마도 외모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좀 돌려서 표현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리따웠다.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강조하죠. 이 짧지만 강렬한 묘사는 안타깝게도 야곱의 마음이 처음부터 어디로 향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라헬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야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건 그냥 예쁘다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답다,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최상급의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를 한 번도 아니고 야페, 야페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건 야곱의 눈에 라헬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그야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인 셈이죠. 그의 모든 마음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 그 외적인 아름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하기로 약속합니다. 당시에는 신랑의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줘야 했으니까요. 야곱은 그걸 자신의 노동으로 대신한 거죠. 그런데 라헬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성경은 그 길고 긴 7년의 세월을 단 며칠처럼 먹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성대한 결혼잔치가 열렸고 야곱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라헬과의 첫날 밤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술에 흠뻑 취해 있었겠죠. 하지만 캄캄한 어둠이 내린 그 밤, 외삼촌 라반은 약속을 어기고 동생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야곱의 신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좀 담담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 구절은 결코 평범한 문장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느낌은요, 차라리 보라, 레아 하는 경악, 아니 어쩌면 악, 레아 하는 외마디 비명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평생의 사랑을 얻었다고 믿었던 야곱이 느꼈을 그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이 이 짧은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시 야곱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그 앞에 서 있었을 레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생을 동생의 그늘에 가려 살았던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 순간, 한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잔인한 수치심과 모멸감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 끔찍한 속임수 이후 레아의 삶은 깊고 어두운 고통의 터널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레아의 비극이 얼마나 깊었는지 더 날카롭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아하브,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애틋하고 친밀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레아의 처지를 묘사할 때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넘어서 사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내라는 단어는요, 그냥 관심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증오하다, 미워하다, 심지어 원수처럼 여기다에 가까운 아주 강하고 아픈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 남편에게 단순히 사랑을 좀 덜 받는 아내가 아니라 증오와 미움의 대상, 원수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레아가 매일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남편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존재.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을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혹시 이 레아의 모습에서 나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할 가정에서 내가 쏟아붓는 모든 노력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직장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레아의 고통은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심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아픔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사람에게는 철저히 버림받았던 그녀였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그 깊은 고통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어둠 속에 있던 레아에게 생명의 문이 열린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이 한 여성의 가장 큰 가치이자 축복으로 여겨졌던 그 시대에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외면했던 그녀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가장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에도 불구하고 레아의 마음은 여전히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첫 새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녀의 그 처절한 갈망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아들을 봤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가 담겨 있죠. 둘째,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으니 이제 남편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셋째, 레위, 연합함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제 이 아들 덕분에 남편과 내가 드디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지막 희망이 묻어납니다. 그녀의 모든 소망과 기대는 여전히 사람, 바로 남편 야곱의 마음에 꽁꽁 묶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끝이 보이지 않던 고통의 시간이 역설적이게도 레아의 영혼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중심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드디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전 세 아들의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것 느껴지시나요? 여기에는 더 이상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조건이나 기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 찬송하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자녀가 이제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온전히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그녀의 시선과 삶의 중심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가는 위대한 전환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의 마음이 걸어온 여정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정말 처절하게 갈망했고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지만 마침내 그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집중하게 된 것이죠. 네, 바로 이것이 레아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레아의 마음, 가장 깊고 소중한 그 중심, 그토록 비워두고 야곱이 들어와 주기만을 기다렸던 그 자리에 드디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늘 말없이 자신을 지켜보시고 고통 속에서 위로하셨던 그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나의 가치는 남편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온전하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 그 가장 귀하고 소중한 중심의 보좌에는 무엇이 혹은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사람의 인정인가요? 세상의 성공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욕망인가요?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의 이야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텅 빈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찬송과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